오늘은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서 시리즈 설교를 4번을 준비하다가 마치고 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요건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길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중심지 길갈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건넜죠. 그것은 그들이 물을 갈라가지고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자 발목이 잠기자마자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듯이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순서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리고성을, 지난 주일날 봤던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에 여리고 성벽이 4차선 도로처럼 마차 2대가 충분히 지나가는 그 성벽 두께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납작하게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계속 원래의 중심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원래의 중심,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길갈입니다. 길갈로 돌아왔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번째 돌고 7번째 돌았을 때 긴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외치라 할 그때에 외쳤더니 그 두꺼운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납작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인생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센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가야 할 곳은 어디죠?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를 할 때 어디로 갑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한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노인은 바다로 나가서 거대한 청새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와 며칠 동안 이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싸움은 단순한 낚시가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고 인생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노인은 거대한 물고기를 이제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상어들과의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 상어들은 노인이 힘들게 얻은 것을 하나씩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 노인은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또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잃은 채 빈배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생은 전쟁과 같다는 겁니다. 전쟁. 바다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거대한 물고기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상어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얻기 위해서 싸우고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얻기 위해서 싸우고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작품 속에서 노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인생이라는 전쟁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더 깊은 장면이 있어요. 노인은 빈배로 돌아와서 조용히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의 꿈을 꿔요.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치열한 전쟁 같은 그 너머에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싸우죠. 우리는 매일 버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운 후에 어디로 돌아가느냐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지칩니다. 지친 후에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중심은 어디예요? 여호수아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웠지만은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길갈입니다. 길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길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길갈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0절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치욕을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치욕을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다. 자, 굴러가게 하였다. 굴려버렸노라. 이 말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있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굴려버렸노라예요. 굴려버렸노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합니다. 갈랄이라는 말은 굴리다, 치우다, 제거하다 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없앴다가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 가지고 굴려 보내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하는 것,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갈랄입니다. 갈랄.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굴려버렸다. 수치를 굴려버렸다. 과거를 굴려버렸다. 옛삶을 굴려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핵심 의미 세 가지가 있어요. 수치를 제거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과거, 죄인의 정체성이었던 과거가 완전히 제거됐다는 말이고, 관계 회복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상태 회복이 되었다는 말이고,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됐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이집트의 근성이 그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여전히 노예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늘 패배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빠져나왔어요. 몸은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보내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다고 하는 이 정체성, 의식은, 노예 근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습관이 남아있어요. 노예 근성, 사탄의 종노릇했던 이 노예 근성이 남아있습니다. 옛 습관이 남아있고 옛 생각이 남아있습니다. 옛 정체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전쟁터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왜 길갈입니까?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날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치욕을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으로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십니다. 언약의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속을 기억하라는 메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승리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예요. 전쟁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무너져 버려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하면 상황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렇지 못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굴려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란과 미국의 전쟁 속에서 미국의 비행기 하나가 추락을 해가지고 조종사가 이란 어디에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내서 구출해 내옵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예요. 미국 시민이면, 미국의 군인이면 미국 사람들은 구출해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굴려버리셨습니다. 어떻게 굴려버리셨습니까? 그냥 없애버리신 겁니까? 눈 감아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신 분이세요. 죄가 있으면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됩니다. 내가 숨기고 없애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 죄는 없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죄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시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지옥, 불호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먼저 죄는 길갈의 의미를 따서 굴려진 것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옮겨진 겁니다.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없애신 것이 아니라 죄를 옮기셨어요.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나에게서 십자가로,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셨습니다. 죄는 제거되기 전에 대속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설명하는 세 가지 언어를 살펴왔어요. 그게 뭐냐면 대속, 속죄, 그리고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길갈을 말하다가 다시 이 세 단어를 왜 가져와야 합니까? 그 이유는 길갈은 그림이고 십자가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굴려버림이 어떻게 실체가 되었습니까? 그건 십자가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대속이라는 단어예요. 대속.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대속되었습니다. 대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칠 정도로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을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범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의 범법들 때문이요, 우리의 불법들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범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을 말하고 반역죄를 말하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여기에서 범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면의 죄성을 말하는데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 상태, 타락한 본성, 마음 자체가 비뚤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범법들 때문이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길갈의 실체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은 굴려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죄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속죄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속죄되었습니다. 대속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라면 속죄는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처리된 걸 말한 겁니다. 처리된 것. 로마서 3장 25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화해 헌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화해라는 말을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질 때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죄 문제가 처리되었습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정죄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에 굴려버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심리적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끝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혹시 정죄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이미 모든 죄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 걸 말해요. 값을 지불하고 사온 것.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사탄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너희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길갈의 의미를 신약적으로 말하면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버리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정죄와 수치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얻었습니다. 길갈에서 언약이 회복되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완성되었습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전쟁을 준비했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승리의 근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길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자리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수치와 과거를 내려놓아야 할 자리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얻는 자리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피로 산 자다.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일병 하나 구하려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성공보다 먼저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전쟁보다 먼저 십자가입니다. 승리보다 먼저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길갈은 십자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첫 번째 이야기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길갈은 전쟁 속에서도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중심입니다. 자, 전쟁을 치릅니다. 돌아와야 할 자리가 길갈이었어요. 우리는 첫째 대지를 통해서 길갈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고 정체성이 회복되는 자리였습니다. 죄가 굴려버려진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를 예피하는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서 그렇게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싸우고 반드시 돌아왔어요. 6장 11절을 보세요. 이에 주의 괴가 그 도시 주위를 한 번 돌면서 나가며 그곳 주위를 돈 뒤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 머물렀더라. 여호수아 6장 14절에서 둘째 날 그들이 그 도시 주위를 한 번 돈 뒤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그들이 여리고성을 돈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언급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셋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나가며 그 주위를 돌고 그리고 길갈로 돌아왔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6일 동안 반복이 된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한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얼마나 많이 싸웠는가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많이 돌았는가에 생각합니다. 6바퀴 돌면 되는 거야?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되는 거야? 바퀴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셔요. 그들이 어디로 돌아왔는가? 돈 다음에 어디로 돌아왔어요?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길갈. 하나님의 패턴은 뭐냐면 나갔다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6장의 구조를 보십시오. 6장 11절에 나간다, 돈다, 진영으로 돌아온다.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6일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패턴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나가죠. 직장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여러분이 공부할 터전으로 나갑니다. 전쟁터 같은 현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웁니다. 문제와 싸우죠. 사람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길갈로. 길갈로. 이것이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합니다. 사역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돌아올 곳을 생각하지 않아요. 돌아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싸우다가 생각나면 진영으로 돌아옵니까? 생각이 안 나면 안 돌아옵니까? 바쁘면 안 돌아오나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면 안 돌아옵니까? 이러면 그 다음 싸움을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치죠. 무너집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왜 반드시 길갈로 돌아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 돌아오는 구조를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길갈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자리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전쟁터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중심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 자기 경험을 의지해요.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가, 이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가 처리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았어. 내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길갈로 돌아오면, 십자가로 돌아오면 그 사실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죄의 값은 이미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감정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사건. 대속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속죄가 완성된 자리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죄의 값은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지불되었다. 이미 끝났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계속 자신을 정죄해요. 은혜가 아닌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내보여서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는 이미 처리되었구나,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오면 소속이 바뀐 그런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너희를 사셨느니라.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물건 하나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렇게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신받은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제가 신방을 갔다고 합시다. 제가 개를 엄청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개를 엄청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방을 간 성도님이 그렇게 개를 아껴요. 사랑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나한테 와서 막
혀를 내밀더니 내 손을 핥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딱 집어서 던질 수 있나요? 못해요. 그냥 쓰다듬는 거예요. 내가 개를 싫어해도 쓰다듬는 거예요. 그게 누구 개기 때문에? 누구 강아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의 강아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처럼 그게 누구 것이냐가 다른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의 어떤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또 귀하게 여깁니까? 대통령이 키우던 강아지를 분양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선착순 합니다. 그럼 막 몇백 대 1로, 몇천 대 1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아직도 저분은 참 큰 공사 중이구나, 곧 완성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이 흐트러져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왜 반드시 길갈로 돌아와야 되느냐? 십자가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영적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길갈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닙니다. 재정비 자리예요. 전쟁을 계속하면 지칩니다. 흐트러집니다. 무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게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엔진 오일, 차량 엔진 오일 정기적으로 갈잖아요. 여러분이 10,000km, 20,000km를 탔는데 아직도 엔진 오일을 안 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엔진 망가집니다. 엔진 오일 값은 얼마 안 해요. 그러나 엔진을 갈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군대에서 수송부에 있었기 때문에 엔진 갈려고 말이죠, 엔진을 교환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그 정교하게 그렇게 모든 정비병들이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정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비가 되는 겁니다. 제 차량에 이 연비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연비가 너무너무 안 나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엔진 오일 갈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 정비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연비가 안 나온다, 한번 좀 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가면은 항상 같은 사람이 이제 정비사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하더니 이게 부동액이 흘러가다가 새 가지고 떡이 돼 가지고 꽉 뭉쳐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감동을 했어요. 어떻게 이걸 찾아냈느냐고. 대단하다고, 최고의 정비사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정비를 하니까 이게 연비가 조금씩 달라져요. 이제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길갈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비하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겁니다. 재정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재정비가 되는 겁니다. 왜 반드시 길갈로 돌아와야 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인간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 전쟁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다고 여러분 무너져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겁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터에만 머물렀다면 자기 방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나갔다가 돌고 반드시 돌아온다. 나갔다가 돌고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가락동으로 교회당을 옮겼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이 교회 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이제 여기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하는 겁니까? 더 많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길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바른 예배자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른 진리, 바른 성경, 바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재정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끝내고 이제 그만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길갈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리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길갈은 승리를 지속시키는 영적 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센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리고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졌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고 이제 중앙을 전진해 가지고 무너뜨려야 되고 남부지방 가고 북부지방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길갈로 돌아왔다라는 내용이에요. 길갈로 돌아왔다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한 번 승리한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계속 승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 번 은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 번 결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계속 승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승리를 지속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승리 이후에도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와요? 여호수아 10장을 열어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5절. 여호수아 10장 15절을 열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0장 15절 그랬죠? 10장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거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승리하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실패하면 무너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보여줍니다.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게 성공이에요. 성공.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여러분 전보다 잘 나가십니까? 작년보다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심하죠. 자기 확신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라. 길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여호수아 7장입니다. 아이성 전투죠.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사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전략이 틀려서입니까?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무슨 중심이요? 아간이 죄를 졌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 길갈에서 처리되지 않은 죄,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길갈이 무너지면 전쟁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전쟁으로 얻지만 지속은 중심, 센터, 영적 센터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교회로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먼저 교회 이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시작을 이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죠.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입니까? 더 많은 전략입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길갈, 영적 센터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길갈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배가 길갈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길갈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최고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표시가 예배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첫 번째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영적 센터로 돌아오고, 또 일을 하고 영적 센터로 돌아오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오늘 이번 주일은 빠지고 좀 쉬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정신을 또 번쩍 차리고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갈 때쯤이면 뭔가 피곤도 풀리고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고향이 어디입니까? 영적 센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로 모여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심받은 옆에 있는 내 성도, 나도 귀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도 귀하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바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함께 모인 우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세상을 또 힘차게 싸워나갈 때 영적 센터에서 회복이 돼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목장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5월달 한 달 내내 그것을 오후 시간에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역만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중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른 교회가 아니라 바쁜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길갈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질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영적 선택가 분명히 있습니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항상 세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근데 이제 동료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아주 강조되는 이야기가 지금도 떠나지 않고 있어요. 뭡니까? 내 교회가 있는가? 내 교회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목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목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자. 세 번째, 내 사명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명.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올 길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길갈은 결국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길갈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곳에서 다시 교제하고 힘을 얻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힘들 때, 어려울 때 영적 센터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영적 센터로 와야 뭔가 회복이 되고 중심을 바로 잡고 기준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준이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법도 민주주의는 옳아서 옳은 게 아니라 다수라서 옳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수가 세운 법 때문에 법이 무너집니다. 옳은 것이 무너져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길갈, 십자가입니다. 먼저 십자가가 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확신이 혹시 없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가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십니까? 예.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중심센터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입니다. 중심센터로 늘 오셔서 함께 하시고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